민족의 명절 중추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죠. 아직도 침수가 되어지고 단전이나 단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있는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흙더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해파가 되고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동원되어 이제는 어느덧 정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1층 로비는 그 복도에 흙탕물이 들어와 그리고 각 방들이 항토진흙으로 침수가 되어지고, 때로는 컴퓨터나 전기시설 일부가 누전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1m나 높이 되는 물이 고여서 이제는 모두가 다 배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와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한 이 시간들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넉넉할 때는 고향을 생각하지만 마음이 더 힘들고 마음이 더 어려워질 때는 더 깊이, 더 간절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요즘은 참 힘들다고 말하지요. 어렵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어린 시절을 보니 요즘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선풍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TV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전화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자가용이라는 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더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도대체 고향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고향,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왜 마음들이 그렇게 먹먹해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넉넉해도 그 고향에는 지난 날 그 어머니는 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응원을 해주었기 때문이고, 친구들과 놀 때의 그 모습은 지금 어떠한 게임보다도 더 재미가 있었고, 나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겠다, 나름대로의 꿈을 꾸었던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보면 이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고향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고향의 집들도 놀이터도 냇가도 없어져 버렸고, 친구들도 고향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그리움을 가지고 고향에 가보지만 늘 언제나 마음만 가지지, 그 고향은 고향이라는 그 생각만 할 뿐이지 옛날에 그 고향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신앙은 새로운 고향에 대한 선포가 바로 우리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가그만 있고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육신의 고향이지만, 그러나 하늘 고향은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 미래에 있고, 육신의 고향에서 느끼는 아쉬움, 슬픔, 눈물, 괴로움, 한숨,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앞으로 천국 고향은 벅찬 감격과 기쁨과 또다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고향이 하늘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 새로운 고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 고향만, 오늘 이 현실에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과거 고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시 머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만났지만 잠시 머무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서 헤어지고 떠나지만은 잠시지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가야 할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향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미리 앞으로 내가 가족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것인데 떠난 이후 다시 가야 할 천국 고향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영적 고향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이와 같이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느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지, 우리 집의 둘째 이 아들은 장가를 가고도 아빠가 야 어려운 것 없나? 이렇게 물으면 이 아이가 어려운 거 없어요, 괜찮아요, 뭐 도와줄 것 없나? 안 도와도 돼요. 제가 하는 말마다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그곳에 살면 힘들 텐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다 알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말을 무시하나? 내 말을 저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나한테 기대가 없는 것인가? 나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아들이 저렇게 거절을 할까? 왜 저렇게 거부를 할까? 왜 저렇게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 고마워요, 사실은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 할게요,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꾸만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렇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아빠가 부목사로서 뒤에 안내를 서 있으면 아이가 아빠 하고 쫓아오면은 저리 가라, 저리 가, 저리 가, 멀리 아빠 떨어져. 이 아이에게 늘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미국에 가서 얼마나 언어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에 부임을 송라에 부임을 해서 있을 때에 그 학교의 생활, 한국의 학교의 생활이 아마 적응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저히 적응이 안 되어 중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국제학교가 아니라 현지 학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조그마한 방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정말로 중국 오리지널 아이들이 거기서 20명이나 그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곳에 밤 10시가 되면 전원을 내리는데 추워서 돌돌돌 떨면서 그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넉넉하지 않아서 그의 돈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미 잊어진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아빠가 한번 못 알아줬구나. 내가 오면 한번 안아줄게 했더니 아빠 다 큰 사람 뭐 안아요. 내가 아빠가 못 안아줘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저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자녀는 그냥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항상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다가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그분,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냥 그분은 항상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인생은 항상 있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 주님 앞에 가기에 앞서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자 하고서 세상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뺏어가 버리고 부모와 신앙과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참 잘 되어서 육사를 나와서 사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가자 한 몇 개월 후에는 그만 옷을 벗어버리고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늘 문자가 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김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김 목사님 기도가 지난날에도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땅에 내려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이 친구가 3주 전에 또 새롭게 청와대에 아주 중책을 맡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날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큼 여러분이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만큼 바쁩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이 생살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풍이 불고 때로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일수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참 미워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둘러보면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뉴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의 캠퍼스를 딱 놓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들어서 사랑의 표현은 더 가감해졌죠. 어른들도 손을 올려 사랑합니다,
젊은이들도 여기저기 길거리에서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더욱더 보편화되어진 것 같지만은 때로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물질적인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에 우리는 때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룻은 정말로 삼촌과 조카로서 서로 사랑하여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재산이 많아지고부터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물질로 인하여 삼촌과 조카가 헤어지게 되어지고 서로가 이와 같이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집 라반으로 피신하여 그 형 에서를에게 도망하여 그 라반이 장인이 되어졌지만 그곳에서 재산이 많아진 이후에 그 주변의 형제들이 이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모멸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는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그 형들은 애굽을 팔아서 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판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에 엎드려 그 곡물을 얻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24절에 봤더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상황들이 점점점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당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교인끼리 모욕을 당했으니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는 거 아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모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눈에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억울한 사람이고 제가 기도하여 위로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십자가가 그 앞에 나타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었다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주님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러고도 주님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보니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는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물질로 가치로서 규범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받아주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여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인생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봤더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가 되되 선한 청지기가 되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봉사하는데 무슨 또 선한 봉사가 있고 악한 봉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비록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번 태풍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연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 힘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 커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압니까? 나는 내 힘으로 꿈을 이루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 중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부모들이 기도해 주셨죠. 내가 오늘까지 이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시험받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세우신 하나님이 있고 허락해 주신 주변의 사람들 기도로 사랑으로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살든 내 부모를 위해서 살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살아가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들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 학교 졸업식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장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준비된 순서입니다. 손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찾기 대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손 추천해 주십시오. 한 소년이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단 앞에 놓은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너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름다운 손인데 어떤 손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손을 보여줍니다. 우리 할아버지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 손을 봤더니 그 살은 꾸둥살로 그리고 지문이 지어진 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봤더니 아름다운 손이 아니고 거친 손인데 우리 할아버지 손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그만두셨지만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꽃동네 식구들이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손을 가만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손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허둥지둥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만 챙기다가 떠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오늘까지 내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오늘까지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수많은 사람의 격려와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어 보일 때, 내 마음을, 삶을 내어 보일 때 어떤 모습을 내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훗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삶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여정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